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 몸 안에 담고 있는 많은 세포들과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의 인체, 몸은 대개 한 8가지 조직으로 이렇게 조합을 이루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뼈대, 골격의 조직이 있습니다. 뼈대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성경의 교리 같은 뼈대의 크기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고 길이가 달라지듯이 이 뼈대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뼈대가 없다면 마치 문어처럼 땅 밑에 붙어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뼈대가 있기 때문에 외모의 형성과 골격을 유지하고 그 뼈대를 감싸고 있는 근육질이 근육입니다. 그 근육 안에 보이지 않는 신경세포들이 쫙 온몸 구석구석까지, 그래서 머리에서 내리는 모든 지시를 알아듣고 순종하는 반응을 일으키는 게 신경계통이, 그 신경계통인가 근육이나 뼈가 잘 유지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펌핑을 해서 혈액에서 심장에서 깨끗한 피를 공급해 주어야 조직도 뼈대도 근육도 신경도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 심장이 잘 뛰기를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공급해 주면 그 음식이 잘 소화가 되던 분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소화기 계통의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골고루 퍼져 있는 에너지들이 결국은 호르몬 내분비 계통을 통해서 걸러낼 것들은 걸러내고, 그리고 자손을 번식하기 위한 생식계통이 작동을 하고, 이 모든 온몸이 일치스럽게 감각을 맞춰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건강하는 내용이 어느 것 하나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니까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이것을 일직선으로 늘려놓으면 지구를 2바퀴 반을 돌 만큼 혈관의 길이가 된다. 근데 모세 혈관, 거의 보일지 말라 할 정도의 그 작은 모세관 하나가 막히면 그 부분이 괴사 현상이 시작이 되고, 제대로 살아있지 못하면 점점 커져서 큰 병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 60조 개의 세포로 조직되어 있는 이 모든 인체의 어느 부분 하나도 소용되지 않는 부분이 없고 천한 것이 없다. 다 귀하다. 그 세포 하나만 이상이 생길 때도 벌써 건강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그만큼 이 인체는 하나님의 창조품 중에서도 아주 미묘하고 아주 복잡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체의 몸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생김새가 우리 사람처럼 되었다는 말은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품 중에서 가장 하나님과 직통하고 통과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 그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 형상, 그게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은 골로새서에 보면 의와 인과 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 말씀은 생략하고 넘어간. 하여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창조품이 사람의 인체다, 영혼이다, 생명이다. 근데 성경은 이 교회를 비유하고 설명할 때 몸과 같은 곳이 교회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한 몸을 이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있다면 머리가 있고, 그리고 각 기관이 거기에 조합을 이루는 것이 몸의 완전한 구성의 요소입니다. 물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공동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신앙 공동체를 한 몸으로 비유했을 때 우리는 각각 개인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는 그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 진리 공동체라는 말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몸이라면 당연히 그 몸은 머리의 모든 지시와 그리고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군가?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 우리 성도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머리라면 우리 성도는, 그러면 나는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가?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 지체가 수백 수천 종류가 다 기능이 다양한 것이 모여서 몸이 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밑에 붙어있는 한 부분의 지체들이다. 여러분 나의 머리는 내 머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다. 오래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면으로 깨닫게 되면서 자기 개벽이 일어나는 줄 알아. 앞이 보이는 겁니다. 한 번도 내 자신의 머리에 대해서 만족을 해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 지혜롭지 못한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다.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라고 하시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확 믿어지면서 갑자기 눈이 밝아지고 앞이 보이는,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 불확실히 확신으로 바뀌어야 부족한 것이 없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내 머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머리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주님에게 묻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인생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머리에 지시를 받는, 그리고 그분에게 문의하고 대답하는 업그레이드된 제 머리를 새롭게 발견하고 살맛이 났어.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잖아. 눈 밑에 붙어있는 내 코도 내가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다 주관하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머리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세요. 여러분 기껏 해봐야 IQ 120도 안 되는데 여러분 120 넘으면 수제입니다. 대부분 다 120 못 넘어요. 그런데 무한대의 머리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 나의 머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요.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어요. 언제나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이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거기에 길이 보이고 은혜가 있고 삶의 의미가 새롭게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도 사실은 제한된 인생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초월해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는, 머리만 아니라 온 몸이, 생각이, 미래가, 그리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지는 그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이 이제는 어두움의 세상 속에 빛으로 땅끝까지 번져나가는 첫 번째 성령의 강림하심이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의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성령 강림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시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여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유대말로 히브리말로 나가서 전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죠. 저들은 히브리 말로 얘기하는데 16개 나라의 모국어를 잃어버린 디아스포라들이 자기 말로 알아듣는. 여러분 우리가 다민족 사회에 살면서 영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한국말로 하는데도 각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히브리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우리의 구주, 이 예수를 회개하고 믿어라,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다. 보통 알아듣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180도 바뀌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돌아가지도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눌러 앉아가지고 그 복음 듣는 재미에 성전에 나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더 배우고 더 듣고, 그러면서 헬라 지역에서 온 나이 많은 과부들이 자기 나라 귀국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눌러서 같이 예배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사도들의 복음을 듣는 재미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같이 살아가게 되었어. 이분들은 생활에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나그네로 왔던 사람들이고 순례자로 왔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살 집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직업이 있습니까? 수입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긴 살아야 되는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성 안에 살고 헬라에서 온 홀로 되신 분들은 집값이 비싸니까 성 밖으로 자연히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거처를 마련해서 살긴 사는데 날마다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으면서 헌신하기 시작을 해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밭을 팔고 재산을 내놓고 헌금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그리고는 모든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그 일을 처음에 누가 집례를 했습니까? 12사도들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관리하면서 나이 많은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먹을 것, 쓸 것들을 공급하는데 지역이 넓어요. 사도들은 설교도 해야 되고 기도도 준비해야 될 사람. 12사람들이 그 분배를 골고루 한다고 하지만 어쩌다 보면 해가 넘어가서 안식일이라 꼼짝을 못하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하루 종일 먹을 게 없는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나 저제나 먹을 것 갖다 주겠지 기다리는데 안 오는. 알고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로 나눠줬는데 우리들은 구제에서 빠졌다.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부조화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여러분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세교우들이 늘어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불평과 부조화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서 사도들이 우리의 본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는데 이 사도들의 본분은 말씀 준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본분인데 이 본분을 제쳐놓고 성도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다가 시간을 썼다 보니까 성도들이 복음의 은혜에,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제가 토론토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건축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우들 불러놓고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건축하는 기간에 목사는 건축 현장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현장에 가서 일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좀 오해할까봐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어느 부지런한 목사님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인들이 오기 전부터 돌아가 있고 난 후에도 그 건축 현장 공사장에서 큰일 작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지쳐가지고 설교 준비도 부족하고 대충 하다가 교우들이 설교의 은혜를 못 받고 영적으로 양들이 배가 고프고 가라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불평이 일어나고 결국은 예배당은 완성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목회를 못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목사가 여러분의 목사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뜻인지 알겠고 그렇다고 제가 얼굴 한번 비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찍 가서 우리 성도들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주고 틈틈이 가서 격려하면서 저는 오히려 목사로서 할 일을 더 하고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힘든 일에 앞장을 서서 참 건축을 아름답게 마쳤던 기억이 나요. 지금 예루살렘 사도들이 그 곤란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 교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에게 이제는 이 섬김과 구제를 그리고 물질의 분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7사람을 뽑으십시오. 집사라는 명칭은 없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이 7사람이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피택에서 뽑은 안수 집사의 제도가 이때 시작이 되었다.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직분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체, 기구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구원의 백성으로서 그건 하나의 광야의 교회로 출발을 한 초창기의 교회 리더는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교회의 리더로서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구원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과정의 축소판. 믿음으로 일생을 살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좀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어린 양들로서, 그 어린 양들이 앞을 가리지 못하는데 갈 길을 모르는 어린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구약시대는 모세였어.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앞장을 서시고, 그리고 조직교회를 만들어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각양의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는 섬긴 자들을 세운 것이 신학교회의 조직적인 공동체의 행정 모습이에요. 모세가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거운 광야로 몰고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 두 사람이 모여도 의견이 맞지 않고 상충을 이루는, 근데 200만 명이 사는 곳에 기쁜 일도 있지만 불미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서로 다툼이 있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논쟁이 벌어지고, 형사사건도 일어나고 민사사건도 일어나고, 그걸 누가 가서 판단해 줄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당한 사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원고 피고가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흑백 논리로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든말로 말하면 원고는 원고대로, 피고는 피고대로 자기 논증들을 열어놓기 시작하는데 말려도 끝이 없어요. 자기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더 짚어 씌운다는 거죠. 그 얘기를 모세는 앉아서 들어야 됩니다. 어디 실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태양 밑에 나무끈을 하나도 없는 그 열렬히 타오르는 태양 밑에서, 여러분, 한 건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 뒤에 줄을 서 있는 원고 피고들이 끝이 없습니다. 모세는 밥 먹을 시간은커녕 화장실 갈 틈도 없어요. 해는 뜨겁게 비치지요.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쌍방간에 조금도 양보를 안 하죠. 다 옳다고 그러죠. 끝없이 기다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멀리서 사이가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 밑에서 그 백성들과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를 불렀어. 왜 그렇게 비효과적으로, 비능률적으로 그렇게 자네 일하다가 자네 일사병에 쓰러지게 생겼네. 저 백성들은 지쳐서 쓰러지지 않겠는가. 그러니 그렇게 혼자서 다 도맡아서 하지 말고 3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또 하나가 있습니다. 패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5단계의 책임자들을 정해서 그들에게 다 소송 사건의 경중을 따라서 아주 무거운 일이라면 1000부장에게, 100부장에게, 50부장에게 각각 분담 사역을 하고, 그들이 처리하지 못한 아주 해결이 되지 않는 중요한 문제만 모세 자네가 처리하고, 이것이 구약성경에 나온 교회 공동체의 조직의 출발입니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이 분배 원칙에 의해서 각 교회의 장로, 집사, 그리고는 모든 일을 맡은 사람들의 출발이 광야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는 집사 제도가 생겼고 목사, 교사, 그리고 장로 제도가 그게 이미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의 연속성의 조직체의 운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부장, 100부장 교회의 직원들을 세울 때 거기에 조건이 붙었어요.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은 한 3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오늘날로 말하는 판단할 수 있는 법관들의 기본적인 자질.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한글말 옛날 성경에는 재력이 있어야 된다. 재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장로는 무조건 부자여야 된다.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 재물재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물을 판단할 줄 아는 객관적인,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재판이라는 건 사람을 보고 하면은 안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옛날 일제시대 때는 이 법관들이 재판을 할 때 이 피고의 얼굴에다가 이 가면을 씌웠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소리만 듣고. 얼굴을 보면요, 천사같이 생긴 피고도 있고요, 도둑같이 험상궂은 선한 원고도 있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이 기울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어느 것이 진리,
어느 것이 불의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법관들은 뇌물을 좋아하면 바른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게 이제 구약시대에 이 회중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기본적인 자격이. 여러분, 이런 분업화 현상은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도 홀로 천지를 창조한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 성신이 임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듭시다. 하나님 독단 사역이 아닙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끼어졌고 타락하고 쫓겨난 백성들을 내버릴 수가 없어서 누가 저들을 구원하러 갈고 성자 예수께서 오지어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 놀라운 복음을 누가 믿는 자들에게 믿어지게 만들고 심어줄 수 있을까? 한 번 들었지만 그 믿음이 떠나지 않도록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든 민족들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구원사역을 확실하게 믿도록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시는 이 놀라운 효과적인 사역을, 구원사역을 하나님 홀로 한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인생이다. 여러분, 교회 지체가 우리 몸이 붙어 있어야 건강한 몸이죠. 어느 부분 하나라도 절단되면 제 기능을 못하는, 절단된 부분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비유이긴 하지만 영적인 원리를 생각을 해보시오. 우리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밑에 온 지체가, 우리 교회로 말하면 500명, 600명의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도록 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영적인 몸인데 나는 이 몸에 속하지 않겠어. 스스로 절단하는 그 생명이 온전하겠습니까? 건강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한 몸의 현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인가. 결국은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고생하는 사람 한 사람만 고생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가장이신 아버지나 어머니의 뜻에 관계없이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간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그래도 헌신과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로 일생을 보내는데 그걸 기쁨으로 철없는 아이들도 자기들에게 할 일을 맡겨줘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수천 명이 모였는데 히브리파, 헬라파로 갈라졌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우리가 사도들이 시간도 부족하고 능력도 모자라니까 이제는 우리는 번연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로 돌아가고 여러분 가운데서 7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 청지기들을 뽑으시오. 그래서 뽑았습니다. 그게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 일꾼들에게도 자격이 있다. 자격이.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이 세 가지 자격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교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 그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 편에서는 성령에 의지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지혜. 열심보다 지혜가 먼저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긴 하는데 지혜가 없이 자기 기준대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우리 어려서 타잔 영화를 봤는데 저는 평생 안 잊어버려요. 타잔에게는 충성스러운 치타가 따라다니죠. 얼마나 주인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치타. 타잔이 낮잠을 자는데 파리가 와서 자꾸 괴롭히니까 쫓아도 또 오고 쫓아도 또 치타를 불러가지고 여기 파리가 오면 쫓아라. 치타 원숭이가 끄떡끄떡 하면서 옆에서 날아올 때마다 파리를 쫓아. 근데 이 파리가 몇 번 왔다가 포기하고 안 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오니까 치타가 은근히 화가 났어. 이놈의 파리 내가 작사를 해. 큰 돌멩이를 주인의 콧잔등에 앉은 파리를 내리쳤음. 파리는 즉사했고 타잔의 코는 묵사발이 되고. 저는 열심과 지혜라는 이 얘기가 나오면 이게 꼭 떠올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이 있는데 열심이 삐뚤어진 열심 때문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열심 때문에 교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열심보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성령은 사모해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지체드린 성도들을 사모할 때 성령이 주시는 길이 보이고 해결이 보이고 음성이 들려. 어떻게 처세하고 섬겨야 되는지 성령이 지시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지혜도 역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문제를 가르치셨는가? 칭찬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칭찬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자신 앞에서 올바르게 행할 때 타인들이, 다른 교인들이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은 그야말로 믿을 만한 존경스러운 분. 믿음으로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고 진실할 때, 착한 행실을 보일 때 우리 모든 칭찬받는 교우들,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사람들에게만 칭찬받으면 끝이냐?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게 우선이다. 우선. 그래서 이 집사 직분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것도요, 우리를 완전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다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낸 섬김의 직분이 바로 이 교회의 직분이죠.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7사람을 뽑았는데요. 그 뽑힌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그 이름을 보면 스테반, 빌립, 프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네마, 니골라. 여러분 이 이름이 히브리 이름입니까? 헬라 이름입니까? 기득권은 히브리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뽑힌 7사람은 히브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제 새로 들어온 헬라파 일꾼들 7사람이 뽑히는. 이게 히브리 이름이 아닙니다. 다 그릭 사람들이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의 본토백이라고 해서 우리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새로 오신 멀리서 온 디아스포라, 때로는 모국어도 잊어버린 사람들도 많아. 그분들을 우리가 손님 접대할 게 아니라 그분들을 앞장세워서 우리 성도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그분들에게 맡깁시다. 너희들 문제 일으켰으니까 잘해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참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 덕 있는 사람들 교회의 모습이 이런 걸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이민교회가 자리 잡기 전에 참 철새들과 텃새들의 싸움이 끝이 없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오래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반대와 때로는 텃세를 가지고 섬길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많이 그런 게 희석이 돼서 참 감사하고 좋아졌습니다. 우리 교회 본질이 여러분 내파 니파가 어디 있습니까? 구파 신파가 어디에 있습니까? 좌파 우파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게 없다. 오로지 머리 밑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몸이다. 이것이 이 섬김의 원리들이고 우리 연합의 원리들이다. 여러분이 받으신 대로 오늘은 페이퍼 2장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이제 신년도 2025년도에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15개 사역원에 그래도 내가 어느 부서에 가서 그래도 1년 동안 좀 섬길까. 그리고 이제 나는 서리 집사로서 1년을 어떻게 참 충성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적어도 이 사역원에 섬기는 것은 2개 이상 동그라미를 하시고, 내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이 하는 것이 잘 모르는 분은 우리 가족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느 곳에 맞는 것 같아. 자기보다 오히려 가족들이나 제3자가 나를 볼 때 나를 더 잘 알아. 그게 소위 말하는 자기의 적성, 때로는 은사, 자기의 봉사 분야를 결정하지 못할 때는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우들에게 추천을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해보고 싶은 일, 섬겨보고 싶은 분야를 선택하시오. 서리 집사 1년직입니다. 1년직. 한 해 동안 교회에 살림을 할 수 있는 살림살이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관들 속에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집사하면 꼭 주방에만 들어가서 봉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 7집사 뽑아놨는데요. 그들이 100% 구제만 했던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8장에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것이 나오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전담으로 뽑아놨더니 복음을 전하러 댕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는 꼭 주방만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사역, 그야말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 다 섬겨야 될 부분들이 예배로부터 교육으로 봉사로 그들을 참으로 찬양으로 선교로 그 15개 사역원에 사는 일들이 다 중요한 일이 그 중에 한 부분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을 하고 동참을 해서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머리 되시는 주님에게 붙어있는 건강한 몸,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전한 성경적인 교회의 이미지에 이렇게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달란트 비유의 결산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직분으로서 충성하고 봉사를 잘하면 돌아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존경을 받습니다. 서리 집사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교회가 일정 기간이 되면 피택 집사로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된다. 제가 늘 가끔 강조해요. 피택 선거 전후에서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주님을, 교회를, 성도들을 잘 섬기고 그 내신 성적이 좋아야 때가 되면 교회에 부름을 받고 교우들에게 인정을 받고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 문제는 맡으시면 충성하세요. 근데 맡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인데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 손해는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손해지. 맡지 않고 나는 외톨이로 홀로 나 혼자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사람은 몸에서 끊어져 나가기를 자청하는 사람. 많이 한 몸에 붙어서 깨끗한 피를 받고 건강을 유지해야 될 사람들이 스스로 절단하고 사는 것은 자기 생명을 단축하는 자기의 정상적인 지위를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가 한 몸에 붙어서 끝까지 해야 될 일은 충성. 충성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충성이. 몇 년 하다가 그만두면 그건 충성이 아니라 아부다, 아부. 저는 이 말을 뒤집어서 하고 싶어요. 아부도 평생 하면 충성이다, 충성. 말 뜻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어느 부서에든지 내년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 지체로서 머리 되시는 주님의 지체로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유기적인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